오늘 삼위일체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원래대로 하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어야 되는데 늘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로마서에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5장 1절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나왔습니다. 평화는 헬라말로 에이레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말을 어디서 어떤 단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평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고 계신 것,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뭡니까? 70인경이죠. LXX, 셉투아진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헬라말로 번역됐는가를 거꾸로 가보면 우리가 참 은혜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여호와, 야훼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70인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주님, 끼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헬라어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는 무엇을 헬라말로 번역한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에이레네로 번역했습니까? 샬롬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철학자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에게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단어는 이런 좁은 의미였어요.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 개인과 개인이든 국가 대 국가든 간에 서로 적대시하던 그 관계에서 적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보고 약간 소극적으로 에이레네,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있는 에이레네는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 헬라말을 쓰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의 뜻으로 평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샬롬을 번역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에 단순히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만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황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좁은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그래서 5장 1절만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가지 큰 것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듯 이 당시는 박해가 있었던 시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희망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요? 실제 삶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힘듦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온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옛 성경 우리 앞에 배웠던 환난은 인내를 이 뜻입니다. 큰 어려움은 환난이고요. 견디는 힘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초기 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가 가졌어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이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박해가 있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하려 하고 박해하고 누르고 압제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이 실제로 내 삶에 생겼는데 이 어려움의 결과로서 내가 절망에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손에서 놔버리고 다시 옛 죄악의 길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환란은 어떤 열매도 맺질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환란과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견뎌내고 견디다 보니까 내가 더 힘이 세워지고 힘이 세워지다 보니까 희망이 생겨서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감내하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가 앞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앞에 온 그 어려움과 환란은 뭐가 됩니까? 나를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 환란, 큰 어려움을 자랑스러워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덮어놓고 아프고 힘든데 그냥 죽겠는데 견딜 힘도 없는데 나는 괜찮아 힘들지 않아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기에 견디고 인내하고 더 강해져서 희망을 품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력할 때에 뒤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의로움도 우리 삶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주거나 구해줄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그 상태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쓴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5절에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쏟아 붓는 겁니까? 컵이 하나 있어요. 물을 붓습니다. 그냥 주신다면 따라서 드리면 되죠. 이게 그냥 물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쏟아 붓는 것은 뭡니까?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넘치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화평 가운데로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혹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가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무엇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무엇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까?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현실 가운데 실현하셨는지를 바라보면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며 우리와 화평을 맺어서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앞 성경에는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인됨으로 나아갈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가 의인됨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했다거나 우리가 뭔가 큰 공로를 세웠다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욕심 따라, 그저 습관 따라 겉으로만의 교인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는 상황임을 스스로 빨리 알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길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인내하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 굳세어지고 굳세어지니 희망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요,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늘 입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합니다. 자그마한 일에 절망합니다. 희망 가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 아이고 안 될 건데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에이레네, 평화, 화평은 적대감이 사라진 거고요. 좁은 의미도 샬롬을 번역한 에이레네, 화평,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순적함, 그 구원, 그 형통함, 그 번영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건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어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대하며 적대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희망스러운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거울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행위에 부정적인 것은 없는가? 내가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희망을 저버린 부분은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 에이렌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답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여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는 진정한 화해자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희망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희망은요,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또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떤 소망, 내가 진급을 좀 해야 되겠으면 진급할 소망, 내가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겠으면 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소망, 내가 좀 취직을 해야 되겠으면 취직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소망, 내가 건강이 좀 나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려는, 내가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해서 빨리 건강해져야지 하는 그런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뭐죠? 절망이죠. 낙심이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소망은 무엇과 같냐면 근육과 같습니다. 집에 누워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러면 근육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근육이 빠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여러분, 소망은 근육과 같아서 자꾸 습관적으로 소망 없는 얘기, 희망 없는 얘기, 낙심스러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면요,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내가 이 힘들고 아프고 빡시고 고난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삶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큰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그 견뎌서 굳은 살이 bek히고 근육이 생기는 굳세어짐을 경험해야 되며,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임을 잊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평화와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지금 내 삶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궁극은, 나의 목적은, 나의 갈 길의 끝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한번 견뎌내 볼랍니다. 한번 굳세어져 볼랍니다. 소망의 근육을 한번 단련시켜 볼랍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복근을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희망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본능으로 자꾸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낙심스러운 것, 입에 그냥 뱉어버리는 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제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절망과 낙심의 유혹을 저버리고 견뎌내고 굳센 소망의 근육들을 만들어 가려고 트레이닝 받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궤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것을 간직한 채 열심을 다하여 절제하고 동시에 훈련받고 달려가고 트레이닝받고 소망 가운데 소망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보고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